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비유가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이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떤 첫째로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온다가 어떤 중에 어떤이라고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연상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주는 네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성경적 교훈이 뭔가라고 하는 보다 더 신앙적이고 목회적인 관계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의 관계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까, 아니면 또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제가 숙고 중인데 미리 짜놓은 건 없습니다. 좀 더 생동감이 넘칠까 싶어서 미리 짜놓지 않고, 그래서 열 몇 개를 쫙 적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감동적이고 생생한 것을 찾기 위해서 다음에는 뭘 할까 미리 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저녁 내일쯤에는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또 주는 것,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뭔가. 첫째,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주는 메시지의 첫째는 성경 외적으로도 자연 법칙적인 증거가 주변에 널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말랑말랑하게 자식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저희 아들은 좀 정서적으로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워야 된다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거의 모든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다. 혈연적 관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무촌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필연적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입양을 한 아이들이 몇 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인연이 있다고 아버지를 찾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고 싶거든. 그 어머니를 찾고 싶거든. 찾아준다고 하면 그 이역만리에서 찾아서 오는 경우를 얼마나 여러 번 보고 우리가 눈물을 또 흘렸습니까? 저는 그 프로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부산 영사인가 대구 가서 대구 영사였는데 미 영사였는데 대구에 있는 영사관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TV에서 KBS에서 다뤘던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 프로 나왔는데 와, 눈물 나더라고. 진짜 아름답더라고. 그 아버지를 찾았어. 완전 미국 사람으로서는 신분 출세를 했는데 한국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신분 출세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 아버지를 찾았어. 어머니를 찾았어.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연적 관계다. 엄마 아빠는 도장 찍으면 헤어지는 남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또 다르다. 두 번째, 실제 생활에서 부부관계 이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끈끈한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실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엮어져 있고,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 정말 좋은 가정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좀 늠름한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참 알뜰한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우리가 잘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실생활에서,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쩌면 그렇게 해야 기도가 상달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요, 실생활의 관계인데, 세 번째는 영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영적인 관계라야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상 어떤 그 유기적 관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영적 관계를, 생명의 원천이시다는 영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큰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어마무시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무지 많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될 것이다. 영육간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굉장히 감동받더라고요. 간단하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에 설립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 장로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깡통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깡통교회를 짓고 또 운영을 하시고 했던 아름다운 전설 속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저희 교회 장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가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가 안 되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전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당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고, 중간에. 그리고는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헌금을 일시불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을 두고 어머니 권사님, 그 안디옥 교회 설립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는데, 그때 참 멋있더라고. 굉장히 품위도 있으시고 교양도 있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아무개는 효자니까,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효자니까 장수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나 감동이 되든지,
저렇게들 사셨구나 하고 참 사실만큼 사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관계다 하는데,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의 삶이다. 예배와 찬양의 삶이다. 하나님의 가문은, 그 가풍은 예배와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장로님, 집사님 집이다.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삶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젊어서부터 이런 생각을 유지를 늘 했습니다. 본된 삶을 지향하는 관계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걔 네 집 아들이고 걔가 교회 다닌다면서 야 대단하네 라고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든지, 아니 꼭 고위직에 올라야만 합니까? 고위직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도 그 집 결실, 그 집 사과, 그 집 배, 그 집 감자, 그 집 감은 진짜 맛있다. 또 즙을 내어서 이렇게 만들 때 양파즙을 하고 포도즙을 하고 즙을 내서 할 때 그 집은 진짜 믿을만하다. 참기름 장사라 해도 그 집은 진짜 완전히 오리지널이다 라고 칭찬을 듣죠. 그래서 본된 삶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네 집 아들이고 이거 그 집 거 아니냐라고 인정해 주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의 직분을 잘 충실하게 이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는 거침돌의 문제입니다. 큰 세 번째는 이제 이 거침돌 스캔들을 좀 제거하고 가야겠는데, 이 스캔들은 제거를 하고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침돌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 7장 2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여 첫날 만날 부른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고 생각을 하고 거슬리는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저는 그래서 스캔들, 거침돌이라 생각합니다. 그 거침돌은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모습은 뒤로 내어 보내고 보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리뉴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또 계속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세상 관계와의 결정적인 차별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는 세상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부자 유친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부자 유친이 안 되면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아버지의 능력이 시원찮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질의 한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세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일시적 관계에 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이라는 것이고, 세상 아버지는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일 그렇게 마치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때로는 주님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구하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이래 더디 저에게 응답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게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히 제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은 거죠. 스가랴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스가랴서를 보다 보니까, 야, 스가랴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깊이 가르치고 있구나. 찾고 은혜를 구하면, 이런 말씀이 1장 6절, 1장 12절, 2장 3절, 8장 21절, 22절, 24장 16절 등등의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스캔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고 있는 원수를 소멸시켜야, 마귀를 퇴적하고 그 스캔들을 제거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제적이고 충만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아들은 복종과 사랑과 최선의 노력으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살려고 애쓰는 관계다. 그래야 그 가정이 그 영적인 관계가 아주 충만한, 정말 차고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주의 종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끝내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세로 저도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치도록 사랑을 했죠. 그러나 그분이 다 못다한 사랑, 주님에 대한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아들의 사랑과 복종과 최선의 노력이 임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우리가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내게 어떠하신 분이신가?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